하나님 말씀 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서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서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편집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짧아요. 세 글자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보혜사라고 찾았더니 저 시골에 있는 절 이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절 이름을 보혜사라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눌러봤더니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정말로 무슨 자그마한 뭐 조계종 같이 큰 데 아니고요. 조그만 불교 종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라고 써 있는데 그 교단 이름이 불교 교단 이름이 조금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좀 조그만 단체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찾아보니까 교회 무슨 선교 단체 이름으로도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이름이에요. 이걸 막 쓰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단에서 내가 보혜사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완전히 성경과는 맞지 않는 뻥입니다. 가지 마시고. 네,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요? 예수님만. 이제 찾았어요? 이제 찾았어? 아이고 이제 찾았어요. 네, 핸드폰을 막 찾아가지고 갑자기 네네. 박영진인가요? 김영진인가요? 그 사람 비슷한데 소리가. 자 봅시다. 보혜사 영이에요. 성령. 네 맞아요. 보세요. 삼위일체. 수 알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수예요. 트리니티 어려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 세 번째 위에 해당하는 성령이 똑같아요. 보혜사예요. 이거를 한자로 쓰면 보호하다, 은혜할 때 해예요. 혜진이 할 때 해예요. 혜진이 이름에도 이 한자가 들어가요. 똑같아요. 혜진이 할 때 해도 이 해예요. 그리고 사예요. 네. 그러면 보호하는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그래요. 자, 보혜사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책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 대언자. 어렵다. 그죠? 수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언자라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 대언자.
옛날에는 목사님을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식으로 조금은 목사님들을 높여서 부를 때 대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조금 교만한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히 그냥 겨우 받아서 겨우 전달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표현하면 내가 대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좀 그건 스스로 높이는 말 같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요, NRSV 성경을 번역하는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NRSV 버전에서는 뭐라고요? 변호사라고 나와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판사하고 죄인하고 사이에서 말을 전하죠. 심판장이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 그 사이에서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한테 와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꼭 통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노라. 변호사. 수화 통역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수화 통역사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말을 통역만 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상담자. 고문 아니고요. 고문. 그래서 여기는 NIV나 RSV 성경, 영어 성경 번역 버전에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 번역. 이거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책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조자, 돕는 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NASB에도 돕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죠. KJV에는 위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자. 자, 이거는요.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성경마다 번역하는 성경 종류마다 단어를 사용하는 걸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전 만드시는 권사님,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글쎄요.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자, 문맥을 번역하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인데 단어가 다 다르죠. 근데 그 각각 다른 의미가 그 문맥 안에서 이런 단어의 의미로 쓰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넣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사명,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종류가 뭐냐? 대신 말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 고민하고 외로울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이라고요? 모른다고요?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잘해. 자, 그런데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라고요? 보혜사를 만난 것과 똑같아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똑같아요. 나 혼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나 혼자 구원 받았다고 믿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죄인은 하나님한테 가는 게 불가능해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가졌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뭐라고요? 내 혼자 힘으로 지혜로 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볼까요?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돼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은 대언자이신데 예수님은 변호사와 같은 분인데 예수님은 상담자신데 예수님은 나한테 충고해 주시는 고문이신데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 되시는데 예수님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보혜사. 왜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신다 그랬죠?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너희 있을 곳이 아주 넓어서 충분하다. 내가 그걸 마치고 나서 다시 오겠다. 그때는 어떻게 오시겠어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맨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죠. 근데 그 사이 동안에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역할이 똑같은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다시 보내는 이 보혜사는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근데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보혜사는 예수님 외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요. 영의 형태라서 눈에 안 보인다고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대원자가 있으니 잘 보세요. 뭐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가 되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곧 보혜사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역할은 뭐라고요? 똑같이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보낸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아까 여기서 했죠? 성령을 보내신 거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에 뭐라고요? 똑같다 그랬어요. 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냈죠. 역할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설명을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26절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어요. 보세요. 거기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청으로 보내지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어요. 제자들 12제자들을 데리고 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은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훈련 잘 받았죠. 그러면 제자들이 능력이 충분한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충분한가요? 아니요, 아직.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대요. 이게 가능해요? 어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충분해요? 성숙해요? 완벽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는 나이가 40 넘은 어른들을 보면 완벽해 보였어요. 부러웠어요. 나도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른이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 아직 어려요. 실수가 많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여전히. 근데 뭔가를 계속 맡아야 돼.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전히. 어떡하죠? 가능해요? 아니요. 불확실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때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사역을 감당해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잡힐까봐. 예수님하고 관련 있는 사람 이와 올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셨다가 불 쬐는데 이렇게 있다가 여정이 물어보는데 몰라 도망갔어요. 닭이 꼬꼬대 갈 때 도망갔잖아요. 찔려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음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 나도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말했어. 근데 어땠어요, 결국엔? 도망갔어. 죽을까봐 도망갔어.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해요. 화형당하고 교수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달려 죽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 마지막 모습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어때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알아서 혼자 힘으로? 아니라 뭐라고요? 누가? 괄호가 있어요. 누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할 수 있게 돕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누구? 오오오오오 맞췄어. 와 농인이 맞췄어. 권총이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졸려가지고 막 다 이러고 있는데 농인이 맞췄어. 와. 자 성경에는 그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답은 보혜사예요. 그가 누구요? 보혜사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도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12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내용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충분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자, 보혜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나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실 때 대신 다른 보혜사 형태는 영적인 형태를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와 똑같이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까지요? 예수님 닮아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내 마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우리가 영접 기도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말하지만 이 모셔드리는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같은 분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삼위가 있지만 일체예요. 하나예요. 한 하나님의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여전히 가능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불확실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때때로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험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